인류의 어떤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조금 지나서 문자가 생기면서 이제 문자로 이제 기록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문자가 아직 없었을 때에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남기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 기록을 남기는 수단들이 대단히 다양해졌습니다. 1차적으로 글로도 하기도 하고 또 사진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찍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온 사방에 그냥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모든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뉴스에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길을 가다가 돈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가? 그것을 사이좋게 나눠서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카메라에 다 찍혀가지고 그거 다시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이 모든 이제 기록들이 남겨지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을 가지고서 기록을 남기는 일들이 가장 보편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하고 그 양과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록을 남기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남긴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서입니다. 또한 누구를 기억하고 있고 기념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을 알 수도 없고 어떤 뭘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게 나이가 어떤 말을 남긴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기억해주고 또 내 생각을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약속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You have my word. 직역하면은 당신이 내 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서로 간의 약속과 또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겨진 이 문서, 기록들은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면 뭡니까? 유언 같은 거. 누구에게 나의 재산 얼마를 남깁니다. 라고 하는 그 페이퍼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페이퍼가 남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 또는 계약서, 협의서, 공포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 속에 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 아무렇게나 쓰지 않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말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끼리 나누는 말에도 이와 같은 무게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가 적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쫓아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길을 찾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 우리가 가는 방법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형편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광야길에서도 가야 할 길을 보고 빛을 본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덜 불행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따라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성도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일까요?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 뭐 알죠. 119편,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예. 이 119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이것에 대한 소중함, 이것에 대한 가치, 이것이 주는 유익, 이것을 통해 누리는 행복, 이 말씀이 주기 때문에 누리는 결단, 말씀을 인하여서 드리는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이 긴 구절을 썼는데 누가 저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러는 다윗이라 그러고 더러는 포로 시기를 거치고 온 에스라 선지자이다라고 하면서 또 환란의 시기를 보냈던, 개혁의 시기를 보냈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한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하면서 마태복음을 쉽게 한 장 넘어가죠. 근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그 시기 동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길에 있어서도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뭔가 좀 누릴 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가야 하는 길이었고 그가 따라야 되는 빛이었습니다. 범죄하여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기에도 만약 이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요 빛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에스라라고 한다면 포로의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옛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길이었고 평안함 중에도 길이었고 변혁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방법이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 갑시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일순간에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좋게 변하는 때도 있고 안 좋게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싫은데 또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 원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뀐다고 하여서 그 바뀔 때마다 내가 가야 하는 길과 방향이 틀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처지와 형편은 바뀐다 하더라도 내 가는 인생의 이 길이 고든 길이요, 변하지 않는 확신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다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에 교회 생활 참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 일순간 흔들리고 일순간 고난이 올 때에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좀 누릴 수 있는 편안의 때가 왔을 때에 오히려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에게 독이 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순간에 무너지고 자기에게 온 것이 독이 되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는 그것을 잘 넘겨 나아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고난을 좀 이겨내고 뭔가 누릴 만한 상황이 되어졌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선용하고 잘 누리고 베풀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악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야 할 길이 되어지고 삶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며 갑시다. 소유하고 가십시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건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말은, 워드는 힘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름과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실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이로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약속대로 실현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의 기사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이 복음서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신앙의 길로 여기고 주님이 보여준 그 길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됩시다. 다른 것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직접 오시고 직접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가리킵니다. 돌이킬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삶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고 하나를 쌓고 하나를 심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얘기합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슴 정중앙에는 무엇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점심 뭘 먹을까? 저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가슴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때로는 누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말씀의 중심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는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가 남기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성령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신다. 말씀을 통하여. 예.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기 원하시죠? 예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꿈 많이 꾸고 있으면 예수님 보여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는 겁니다. 말이란 것이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약속 어디서 찾나?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잠언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기록하여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를 위해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기록해 주셨다. 내가 길 잃고 헤맬 때 길 여기 있다. 내가 어두워서 못 볼 때 그 빛이 여기 있다. 네가 가야 할 방향이 여기 있다.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방황의 시기가 있고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러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이 성경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 차 뒷좌석에? 어쩌다 가끔 이렇게 먼지 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 네, 그 권사님 잘 아시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2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얘기하다가
자녀하고의 갈등이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들을 뒤늦게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기도 무지하게 싸우고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자녀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자녀의 일기를 보면서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 속에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글로 그냥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고 행복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던, 돌이켜보니 그 일기의 날짜가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극복을 했죠. 근데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는가? 아이가 힘들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부모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비교적 그 부모는 그 시기를 잘 덤덤하게 그래도 극복하고 갔던 것이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갔었다라고 했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행복하고 싶다잖아요. 그냥 바라는 것이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행복하고 싶다잖아요. 그 영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떠올렸어요. 이런저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보이는 성도님들은 없을까?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이 뭘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갈등과 불만과 좌절들일까? 그 어떤 누군가가 누가 그런 것들을 원해서 자기의 마음에 담아놓겠습니까? 그거를 일부러 갖다 담아놓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처지와 형편이, 환경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면 먼지가 쌓이듯, 세월에 따라서 물건들이 낡고 녹슬듯, 일부러 내가 갖다 놓지 않아도 벌어지는 수많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과 가시들이, 불덩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치워낼까? 어떻게 바꿀까?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끄집어내서 빼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걸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채워야 그것이 사라집니다. 방안이 어두울 때 이 어두움을 무엇로 걷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큰 봉투 준비해서 막 담아서 밖에다 막 나릅니까?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촛불 하나 딱 켜야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넣어야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 돌짝, 이 가시덤불 치워야 되는데 집착입니다. 안 치워집니다. 오히려 더 많이 그곳으로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것, 그건 차 뒷좌석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예,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운동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딘가?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18절의 말씀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딘가? 입술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뽀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에 두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으로 믿고 선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지시죠? 미움과 시기를 입에 두지 말고 사랑을 두십시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운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미움과 시기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미움과 시기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일어났어? 밥 때마다 밥 달라고 그러고. 그 대신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우러나오지 않아도. 그 말이 역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을 입에 두지 말고 신뢰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에 두십시오. 불만과 원망을 두지 말고 협력과 감사의 말을 입술에 두십시오. 상대에게 불만을 품고 미움을 갖는, 시기를 갖는 이유는 다 내 중심 때문에, 내 잣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불만이 나올 필요도 없고 원망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는 것들이 보여져서 그저 감사하고 고맙게 되어집니다. 잠깐 나를 보면서 미소만 지어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절망을 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자. 절망거리 아직 있어요? 그거 내 입에다 담지 말고 잠깐 뒤로 물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머무른 그 말씀이, 내 입으로 고백된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줍니다. 해방의 은혜를 줍니다. 광야길에서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과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일 것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